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무조건 믿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찾아보고 따져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하루는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시면서 푹 쓰러져서 죽은 척을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대여섯 명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죽었다고 울고불고 초상집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울지 않고 조사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진짜 죽었는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조사를 하니까 할머니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할머니 안 죽었다고 막 크게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성격이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지금도 설교할 때 무조건 믿으세요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믿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사실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좋지 않고 무조건 안 믿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믿어도 좀 알고 믿고, 그죠? 안 믿어도 알고 안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무조건 믿으니까 이단에 잘 빠져요. 이단에.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전 가짜가 분명한데 무조건 믿으니까 이 사기꾼 사이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생각을 하라는 뜻이죠. 잘 따져보라는 뜻이죠.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좀 따져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책 제목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원래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수학 문제는 공식대로 풀면 다 풀리는데 인생의 문제는 공식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교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불교 세계가 엄청 부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불교 대학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기꾼에게 속아서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불교 서적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간수가 성경책만 자꾸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좋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기독교에 대해 연구를 해서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하고 불경이 상당히 비슷한 걸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불경에서는 그 아들을 부처님께 데리고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을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물 한 사발을 얻어먹이면 아이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물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안을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실망하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인생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인간은 다 죽는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 장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불교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개종을 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성화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처럼 좀 곰곰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안 믿거나 그러지 말고 좀 곰곰 생각해서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믿어야 하는지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냐 그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냐 그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반박해요.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죽기도 전에 구원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은 죽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가 하나 소개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자꾸 방황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담대하게 전진하는 거죠.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Only in the leap from the lion's head will he prove his worth.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Indy! And you must hurry! Come quickly! It's a leap of faith.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인생의 절벽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까 그 주차 보시던 그분 믿음이 있으세요? 막 그랬는데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구원을 확신하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세 가지 근거, 세 가지 W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The Wor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결혼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당신은 결혼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결혼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죠. 그죠? 결혼 증명서. 결혼 증명서에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증거가 되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여주면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의 확신은 여러분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기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을 오해하는데요.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썼던 연애 편지를 오늘 아침에 읽어보면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있어요? 밤에 썼는데 아침에 보면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어젯밤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믿는다고 대답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신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확인을 하냐 하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고 대답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구원을 받았나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죠. 내가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싫어 안 들어갈래, 이런 법은 없습니다.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렸죠.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에 나오죠.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마음 문을 지금 노크하고 계십니다. 홀만 헌터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그림을 잘못 그렸어. 문고리가 없잖아. 홀만 헌터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 문은 원래 밖에는 고리가 없는 거야. 문고리는 오직 안에만 있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어.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100%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다면
100% 영생이 있는 거고요. 100%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말씀으로. 믿음은 감정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는 거죠. 자, 결혼 비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결혼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증명서가 살아있는 한 결혼도 살아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뭐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구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The Work of Jesus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혼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 첫째는 결혼 증명서, 그죠? 자, 두 번째로 결혼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결혼식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3개 나오는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예수님께 다 옮겨가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뭐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치르시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공짜로 받으면 되는 거죠. 공짜로 받으니까 이거 본래 공짜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본래 공짜가 아닙니다. 본래는 너무너무 비싸서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돈으로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The Witness of the Spirit입니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자, 결혼 얘기를 다시 합니다. 당신이 결혼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첫째는 결혼 증명서, 문서였고요. 문서. 둘째는 결혼식, 십자가 사건이고요. 셋째는 결혼 생활입니다. 경험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과 함께 거의 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죠. 이 경험이 결혼 증명서보다 더 강력한 증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문서가 있고요.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첫째,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내면 세계. 그래서 성품이 변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품이 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관계가 변합니다. 관계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고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좀 돌아보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분이 한참 맥도날드에서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 신이 사랑의 신인 것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그 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자기는 믿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였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인생을 많이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느끼시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고아원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옛날에 번호만 있었습니다. 37번 이렇게. 이 소녀는 다른 아이들이 입양되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일주일 만에 부모가 오고 어떤 아이는 한 달 만에. 그런데 이 37번 아이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소녀는 매일 밤 창밖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줄 가족이 있을까요? 저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고아원에 왔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둘러보고 딱 그 37번 아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소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요? 저를요? 부부가 서류를 작성하고 그 소녀를 입양했어요.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첫날 밤에 그 새 방에서 울었습니다. 양 어머니가 달려와서 왜 우니? 소녀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닌가요? 내일 아침에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않나요? 양 어머니가 소녀를 안아주면서 이건 꿈이 아니야. 여기가 너의 집이야. 너는 이제 우리 딸이야. 그리고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대답은 같아. 너는 이제 우리 딸이야. 네가 실수를 해도, 네가 우리를 실망시켜도 너는 이제 우리 딸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그날 밤 소녀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양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이 말하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입니다. 고아가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이죠. 이제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이건 꿈이 아니다. 내가 말씀으로 약속했고 내 아들 예수가 값을 치렀고 성령이 너의 마음에 확인해 주는 거야.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대답은 같아.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뭐 감정이 아니라 어떤 팩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치르신 대가니까. 십자가가 증거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확인해 주고 있죠. 다시는 흔들리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세요. 심심하면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한마디 말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확신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대가를 치르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 위에, 의심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 위에 이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원의 소녀처럼 물어보는 자녀에게 100번을 물어도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